여러분이 이 추석 명절을 당하면서 다른 곳으로 여행지를 또 휴식처를 잡지 않으시고 이든밸리로 오신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쉬시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원래 쉼의 원리예요.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기능은 받음으로 삽니다. 받음으로 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물질을 받아들여서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보자.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씩 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예수님은 간간히 제자들에게 휴가를 줍니다. 가서 쉬어라. 가족도 만나보고 또 가정에 뭐 볼 일이 있는지 그 시간을 주어서 제자들이 항상 집에 가서 또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에 쉬셨어요. 쉬실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가서 누구 만났을까요?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시면 이 이든밸리는 건강생활 교육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며칠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좀 받고 보고 듣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먹는 것이든지 보는 것이든지 사는 것이든지 뭔가를 우리는 하나라도 배워서 집에 가지고 가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생활 속에 실천을 해보면 참 좋은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에 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딱 한 가지 밥 먹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배울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음식 맛있다 그랬죠? 이 음식 가서도 해먹고 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실천을 할 마음도 있겠지요. 그런 거 좀 보고 배우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또 이든밸리 음식 좋다고 소문났으니까 또 그 음식이 뭔가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먹어보니까 어때요? 별로예요? 건강식, 병이 치료되는 건강식이라면 무조건 고기 안 먹고 이상한 그 맛없는 불떼기나 먹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몸에 유익이 되는 음식을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먹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 영양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풀떼기. 채식하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남편은 이 건강기별 받고 밥상을 딱 바꾸어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멋지게 채식 밥상을 차려서 딱 내놓으니까 그 남편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들이 어디 염소 새끼냐? 왜 풀만 갖다 주느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밥상을 툭 차버리고 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저녁 때, 야, 너희들 엄마 주는 음식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 그러니까 아빠가 한 번씩 보충을 해줘야 돼. 집에 가면 엄마 거 먹고 이제 나와서 내가 날마다 보충을 해줄 테니까 학교 갔다 오면 저녁은 나하고 같이 먹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광주에 그런 분이 계셨어. 제가 그 교회 세미나를 갔다가 그 집에 제가 이제 묵으면서 그 가정을 남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완전히 건강개혁이 되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채식식당은 그냥 툭 차버릴 사람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이 왜 좋은지,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 몸이 왜 치료가 되는지. 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만난 이런 난치성 환자들, 불치병이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병들이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 병들을 치료하지 못하는가? 실제로 몸이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지 아니하고 어떤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에서 드러내고 있는 어떤 정상, 그것만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수술하고 약을 써도 재발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배우고 먹는 이것은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또 가장 좋은 음식을 알려면 우리 몸을 만드신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아닐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사람들은 영양학자에게 가서 정보를 받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먹어야 건강한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우리 몸을 실제로 만드신 분이 잘 아십니다.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먹어야 될 식물을 창조해 주셨어. 그리고 이거 먹어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확실하겠습니까? 그럼 확실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먹는 이 음식 속에는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약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치료제가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그 치료제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창세기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푸른 짐승들의 식물로 주노라. 그래서 짐승은 풀을 먹고 사람은 과일. 오늘 아침에 맛있죠? 그런 거 너무나 색깔도 이쁘고 다양하게 맛있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랬어요. 짐승들에게는 씁쓸하고 뻣뻣한 풀을 뜯어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들은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럽고 새콤하고 보기 좋고 이런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그 수많은 과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먹으라고 한 걸 먹으면 최고로 좋다. 저는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양학자도 아니고 영양학 분석한 어떤 뭐도 정보도 없어요. 그저 저는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고 만들어주신 게 최고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것이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고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 고혈압, 자가면역, 각종 암, 관절염 이 병들 많이 앓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있어서 우리 몸이 병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 먹는 것 놔놓고 저는 오늘 먹는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예, 먹을 것을 제대로 찾아 먹다가 보면 안 먹어야 될 것은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소고기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왜요? 눈이 어두웠어. 눈이 어두워서 그럴까요? 예? 아니에요. 저는 뭐 생선을 지글지글 구워놨다, 소고기 불고기를 해놨다, 뭐 어떤 걸 해도 그저 눈에도 안 보이고 거기에 내 군침도 안 남아요. 왜 그럴까요? 그 냄새도 제 코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하고 나하고는, 내가 먹을 음식하고 그거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 사상과 모든 감각 기능이 꼴집어져서 그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 얼마나 맛있고 정말 먹고 싶은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져 나왔어요. 놀랍지요? 여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 아래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오셨더라고. 이거 좀 알면 참 좋아요. 이 우주 세계를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만들어내실 때에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 이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이 뭐지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자식이. 그런가요? 네, 왜요?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여러 종류의 채소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과일나무들이 쭉쭉쭉쭉 열매를 맺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물질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와,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력이에요.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하신 풀 종류, 꽃 종류, 물고기 종류, 새 종류, 무슨 종류든지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어라 하면 그 종류가 싹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창조력이 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이걸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시려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법이고 생명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들어져 나온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칙이 그 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질들은 자기가 받은 것으로 다른 존재에게 봉사하고 나누고 살도록 사랑을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물질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생명,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물질을 먹지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현미밥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여러 가지 물질을 먹었지만 그 물질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이 공부 여러분 잘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말씀하시니 바다도 잔잔하고 말씀하시니 귀신도 쫓겨가고 그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물질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동일어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 말하는 그 말씀은 그 말에 물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물질하고 말씀하고는 동일어로 이해되도록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씀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건 전혀 의미가 다르지요.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고 신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와서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 능력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속에서 그 말씀이 탄생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의 능력을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질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창조력이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됩니다. 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음식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온 육체에 생명을 줄 수 있는 피를 만들 수 있다. 그 생명은 재생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피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보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땅에서 오는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 때에는 우리 몸에 치료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산소 마시니까 살지요. 그 산소를 마실 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산소를 마시는데 그 산소, 공기, 하나님이 이 공간에 공기를 만들어 주실 때에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고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들으신 물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먹는 것하고 영적으로 먹는 것이 연결되어서 사실은 영적인 생수와 공기를 마시면 이건 영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산소 마시고 물 마시고 밥 먹고 할 때에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문을 좀 닫아버리면 저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밥 먹는 방법. 자, 음식을 먹는 것은 물질을 먹는 것이지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자꾸 영양소를 따지잖아요. 여는 칼슘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먹어보고 요 무슨 단백질 지방질이 모자라겠다 이래갖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혹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에서 영양물질을 인간이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양물질은 하나님의 창조력 있는 생명과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습니까? 여름 나가면 꽃송이 예쁜 꽃 많이 보잖아요. 그 꽃은요, 지 스스로 피고 싶어 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각시대 대쟁투에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연계는, 모든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한다. 살아있는 모든 자연계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연은 스스로 산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계라 안 하고 천연계라고 합니다. 하늘과 연결된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초자연과 연결함으로 살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풀이 나서 자라나고 뭐 다 이것은요, 초자연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요즘에 국화 나오지요. 국화꽃. 요 우리 입구에 국화 화분 있지요. 그 꽃이 좀 피었습니까? 며칠 전에 그 사다 놨다고 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요. 보니까 봉오리가 봉글봉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며칠 후에 딱 보니까 어떻게 됐죠? 꽃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피어요. 좀 더 가면 활짝 핍니다. 그 피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건 국화꽃나무가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는데 저렇게 피고 있지 않느냐? 저것을 내게 하신 분이 키우신다. 농부도 자기가 심어놓은 곡식을 자기가 키우듯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창조물은 지금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게 법칙대로 사는 원리입니다. 법칙대로, 만 사는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 우주의 법, 이 세상의 자연계의 법, 우리 안에 인체의 법, 이것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서 내 숨쉬고 먹고 소화시키는 이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먹고 음식을 먹고 이것이 생명을 주는 피가 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을 먹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능력과 연결되어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숨쉬고 먹고 소화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초자연과 연결되어 일하고 있다. 이거는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의 법이 우리 인체 속에 기록되어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왜 이렇게 먹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 인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서 모든 기관을 다 배열을 해놓고, 다 다른 말씀에 보면요, 그 모든 기관을 하나님이 통호하신다 돼 있어요.
여러분,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손은 손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연결시키고 서로 돕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하나의 몸을 활동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그분이 세우신 기관 하나하나 섬유질 하나의 생리기관까지 우리의 신경조직 모든 세포를 하나님이 통화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다스릴 때는요, 부분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로 다스려야 됩니다. 영양소도 하나만 좋은 거라고 자꾸 먹으면 영양 불균형해져요. 모자라고 남게 됩니다. 녹즙을 자꾸 갈아 먹으면 모자라고 남게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그대로 먹을 때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는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속에도 하나님이 통하시고 관리하시는 법칙이 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라. 우리 인체 전체는 머리가 지배합니다. 그죠? 머리에서 지시가 와야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로 말미암아 온 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무 확실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그런데 인체의 법칙과 이 우리의 영적 법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의 영적 법칙을 기록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전부 육적인 법칙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체예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각 기관을 서로 통화하시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 돕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영양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먹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곡식, 과일, 채소, 견과류, 이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먹으라고 하신 거지. 그러면 이 과일에는 무슨 성분이 많고 저 과일은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져 먹으면 항상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하나에는 전체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몸도 전체를 하나님이 통화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풀 한 포기, 과일 하나, 채소 하나, 감자 하나, 쌀알 하나에도 그게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현대의학적으로는 합성작용과 상성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하나를 먹었을 때 천이 될 수가 있고, 없는 것이 서로 만나져서 상성작용을 일으켜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작용이 몸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를 자꾸 재서 먹지 말고 하나님 먹으란 걸 그냥 먹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에 전체가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받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병이 낫고 변하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씹어 먹어도 사람이 바뀝니다. 말씀 한마디에는 전체가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전체를 관리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을 제대로 받아 씹어 먹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잘 씹어서 먹어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거기서 만들어 내신다. 지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세요.
진짜 저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좀 그 사상 속에 좀 심어져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 잘 몰라요. 근데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비타민 B12는 주로 소고기를 먹어야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40년 동안 소고기 국물도 안 먹었습니다. 멸치국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딱 깨달은 이후에는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입에 그런 걸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하지도 못한 걸 남에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그대로 저는 그걸 그렇게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제 피 속에 비타민 B12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량으로 다 나와요. 검사하면. 저뿐 아니에요. 수많은 건강식 하는 사람들에게서 전부 다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뿐이겠어요. 소가 풀만 뜯어 먹는데 어떻게 그 근육질 뼈다귀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그 풀떼기 그거 그 큰 소가 그거 먹고 어떻게 이렇게 힘도 쓰고 근육질과 뼈다귀와 단백질과 지방질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까요? 그 풀이 들어가서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골고루 소몸을 이루는 영양소를 분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풀 먹고도 힘쓰고 덩치가 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사람도 가능하겠습니까? 왜? 풀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짐승에게 먹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과일, 곡식, 채소를 사람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거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창조력이어서 그 한 말씀 안에 전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골고루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먹을 때 우리 몸은 골고루 다양하게 영양소를 받을 수 있다. 이것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에 쓰레기가 쌓여서 썩으면 무슨 피가 만들어질까요? 더러운 피, 불결한 피, 피 속에 노폐물이 가득하죠. 이것이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피의 원활한 순환작용이 일어나면 건강은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피를 만들려면 깨끗한 피, 좋은 피를 만드는 음식을 일단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소화기계 장 속에서 부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그 음식에는요, 그 종류도 문제지만 먹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장 속에서 음식이 대부분 썩습니다. 그 장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썩어서 부패하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피는 더러운 피가 만들어져서 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암세포는요, 우리의 생명을 돕기 위해서 이 불결한 피들을 다 끌어가서 모아서 자기가 가지고 사는 그게 암세포고 염증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피가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 고기를 안 먹고 인스턴트 안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먹어도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만 먹어도 이게 잘못된 식사법으로 먹으면 여전히 장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더러운 피를 만들어서 병을 키우는 양식을 넣어주는 것이라. 지금 여러분 암 환자들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여기 암 환자로 오신 아주 중증 말기 환자분들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다가도 여기서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서 여러분 좋은 공기 마시고 잠 잘 자고 운동 잘해도
과식해서 장안에서 음식이 부패하면 바로 암이 큽니다. 다시. 저는 이런 환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새 보면 암이 없어지는 것 같더니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와요. 분명히 짚어보면 원인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과식입니다. 간식, 과식. 자, 식사 원칙을 한 5, 6가지로 제가 정해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영양 파괴하지 말고 자연으로 먹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음식을 간식이나 과식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래오래 씹을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음식물 배합을 잘 할 것. 또 6번째 뭐지? 제가 5개를 하다 요즘에 1개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그렇다 치고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장속에 쓰레기를 쌓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할지라도 식사 원칙, 식사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는 것 원칙은 이제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먹고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우리 소화기계에서 합성 상승 작용을 원활하게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최대한 조제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먹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식, 과식을 하면 소화되기 전에 또 먹는 음식은 먼저 들어간 음식하고 뒤에 들어본 음식이 함께 만나서 부패합니다. 여러분 아침을 과식을 하고 2-3시간 있다가 여기 가서 밤 하나 주스 먹고 저기 가서 과일 한 쪽 먹고 또 주스 한 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집어 먹으면 먼저 들어간 음식하고 섞어져 가지고 위장에서 음식을 처리해서 내려보내지를 못해요. 이 음식을 처리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미처 내려보내지도 못했는데 또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면 이거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위장 안에서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끼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고 중간에는 물만 먹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 알아들으셨죠? 집에 가 실천하려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아침 식사를 과식을 했다. 그러면 점심때가 돼도 소화가 안 돼. 여러분 위장 안에서 한 2-3시간, 4시간, 5시간 안에 처리돼서 내려가려면 과식하면 위가 다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일식을 하면요 가벼우니까 한 2시간쯤 후에 위에서 내려보내요. 그 다음에 소식을 하거나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약간 먹으면 한 3-4시간 되면 그만 배고프고 내려가요. 근데 아침에 그냥 맛있다고 그냥 목에까지 꽉 채워서 먹고 나면 위장 안에서 이거 일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5시간이 지나도 처리를 못하니까 음식이 있어요. 이럴 때에 또 점심시간 됐으니까 밥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있는 음식하고 다시 들어온 음식이 섞어져서 새로 들어온 음식도 부패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발효하고 부패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음식을 부패시켜버리면 여기는 술 먹은 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점심시간, 제시간에 음식을 먹으려면 아침 식사를 소식해야 되지요. 그렇죠? 자, 여기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은 이거 다 배워서 참 잘하시는데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추석 연휴에 쉬러 오신 분들 이거 못 배워가지고 집에서 잡수시던 습관대로 여기서 잡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돼. 더 먹어. 이러지 마세요. 우리 수양원의 환자들 보면 그래요. 이래가 이거는 채식이라 건강식이라 괜찮아. 또 먹어. 또 먹어. 그래 2번, 3번 떠가서 먹고 주고 막 이래요. 천만의 말씀. 여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계셔요. 오늘부터 딱 끝이세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 알고 안 하면 그건 죄야. 자, 몰랐어. 자, 우리 여기 한우분들은 절대로 따라 본받지 마세요. 그거 우리 한우분들이 이제 본받아 따라서 저 사람도 저만큼 먹으니 나도 뭐 안 괜찮아.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찌되나 제가 말씀 좀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오늘 우리 영희 집사님 집에 이제 농사를 해요.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집에서 미생물을 키웁니다. 요즘은 미생물 키우는 통이 있는가 봐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생물을 넣고 이제 먹이를 좀 누구예요? 누가 소리내요? 예, 이제 됐어요. 예, 여기다가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를 미생물 먹이로 부어줘요. 한 번은 가니까 음식을 막 먹고 남은 이 찌꺼기를 막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버릴 음식을 그리 다지고 있냐고 잘잘하게 썰어요. 이거 우리 미생물 양식을 준다 그래.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다 들었어요. 이걸 먹으면 요것들이 몇 시간 되면 다 먹어요? 한 서너 시간 되면 다 먹으면 그 참 잘 넣어준 거라. 많이 주면 몇 시간 걸릴까요? 이걸 잔뜩 넣어주면은 서너 시간 걸려서 다 먹어 치우겠어요? 못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장 속에는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미생물 숫자가.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음식을 입에서도 소화액이 나오고 위에서도 통과하면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을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이 미생물들이 처리를 해요. 처리를 대충 하고 내보내면 또 남은 것은 대장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먹고 소화 흡수 다 안 된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걸 마지막 처리를 하는데 양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저 집에 미생물 키우는 거 한 번은 가보니까요. 미생물 통을 열어보면 냄새가 꽉 나요. 그 왜 그럴까요? 많이 줘서 다 못 먹어내니까 썩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을 이제 저 밭에다 갖다 다 쏟아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이거 우리 장기 소화기관을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이 몸이 처리할 수 없는 양을 과하게 넣어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도 이를 다 처리 못한다. 그러니까 가볍게 먹어주면 가볍게 처리해서 가볍게 배설시키면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머리도 맑고 속도 편한데 과식을 하고 자주 먹고 자꾸 줘버리면 이거 다 처리도 안 했는데 또 넣어주고 또 처리하고 있는데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처리를 못하니까 그 속에서 썩어버려요. 그러면은 대변을 보면 냄새가 나고 대변이 영양소가 다 흡수가 안 되고 나오니까 대변이 무겁고 더 많이 먹으면 대변이 풀려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면서 대변이 풀려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냄새가 나고 그래도 또 먹고 또 싸고 또 먹고 또 싸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 그럼 어찌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피가 더러워지면 몸에서는 병세포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과식, 간식 건물이에요. 아무나 봐도요. 누가 중간에 입에 넣는 거 보면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죄 짓는 것 같아. 저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서 저 사람 계속 저렇게 먹고 더러운 피 만들고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 세포도 변질이 다 일어날 텐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주는 약에 의존해서 평생 약을 먹고 산다 이 말. 시간 다 됐나요? 네. 근데 제가 간단하게 한 사람 얘기만 하나 해드릴게요. 괜찮죠? 휴가 봤으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가더라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몸 전체를 관리하신다. 아멘 해야지. 그럴 때는 인정하십니까?
우리 몸, 인체, 기관 전체를 하나님은 하나로 관리하신다. 서로 통화하고 계시면서 서로 돕고 살게 창조하셨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요, 병명을 모르고 실천해도 병이 났습니다. 내가 병 다 몰라요. 의사한테 가도 다 못 발견하고 몰라요. 그런 환자 제가 한 사람만 얘기해드리고 끝낼게요.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제가 영주에서 세미나 할 때에 열흘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는데 이분은 서울 계시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세미나 하는 줄 알고 그쪽으로 오셔서 친구 집에 자면서 교회 세미나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분이 첫 강의를 하고 둘째 날에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와서 자기 병 문제를 상담을 했어요. 이분은요, 어떤 병이냐 하면 자기 표현이 그래요. 이 머릿속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고목나무의 뿌리가 몸 전체 손끝 발끝까지 뿌리가 쫙 뻗어서 그 뿌리가 뻗어 있는 모든 곳이 통증이 온답니다. 여러분 이런 병 들어봤어요? 와, 그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아무도 병명을 못 찾아냈어요. 그러니까요, 집에 가서도 가정일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소리만 귀에 들려도 이게 울려서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말을 해도 온몸이 아파요. 울림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소리도 못 들어요. 움직이도 못해요. 어디 하나 툭 받치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성악을 해서 참 노래도 잘하고 아주 멋있는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병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병원 가도 답은 없는데 진통제만 준대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한 7, 80%는 통증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청소라도 하고 집안에 조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 제 시간에 안 먹으면 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환자가 왔어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처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거 다 내려놓고 먹지 말고 쉬고 나는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라. 그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게 뭐라 그랬죠? 금식. 이게 참된 금식이라. 음식물에 관한 금연책에 보면 참된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우리 한우분들은 그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금식을 설명하고 그 금식에 들어가도록 강의하는 게 제가 하는 세미나예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살고 먹고 생각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거 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 죄니까 이건 병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 죄는 나와 함께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회복할까요? 네,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마음도 살고 몸도 살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첫날 제가 강의하면서 금식, 과일 금식 두 가지 중에 하라고 전 교인들에게 다 시켜놨기 때문에 다 교인들이 과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금식을 하면 약을 못 먹을 텐데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 약을 안 먹고 견디겠느냐? 그랬더니 견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는 아무 인위적인 도움 안 받고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틀인가 금식을 했는데요, 약을 끊고 나니까 너무 심하게 이제 집에서 약 안 먹을 때처럼 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하다가 그 다음에 3일째 되니까 통증이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4일째부터 과일식을 하기 과일 금식하기 시작해서 그날 우리가 9박 10일로 마쳤는데 마치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게 어제까지 물금식 내지는 과일금식 했어요. 그런데 그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약 쓰지 않고 통증이 사라져서 안식일 날 안교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모님 그러지 말고 오늘 특송도 하나 해주시라고.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나와서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을 하는지. 저는 지금 목사 삼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나는 그동안에 살아온 내 삶이 예수님께로 가는 성도들을 내가 길을 막고 못 가게 한 역할을 하고 살았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예수님께 가다가 돌아서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놀라워요. 깊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날 간증을 잘 했는데, 나중에 한 2달 지나니까 그 언니도 형부가 목회를 해요. 언니 집에 와가지고 특송을 했어요. 그 교회 와서. 그 교회가 구미교회예요. 그래가지고 특송을 한 게 유튜브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회 남편과 함께 잘하고 있어요. 병명도 모르고 해도 우리 병은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몰라서 몸 관리를 못한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제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다 주시는 거 공짜. 예. 여러분이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으려 해보세요. 못 사 먹어요. 재산 다 팔아도 공기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전부 공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 받으면 죽는 것.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그게 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 거기에 뭐까지 담겨왔다? 예수님까지 담겨왔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 건강해도 죽을 텐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공짜로 보내주셔서 받으면 영생이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지금 이 모든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거저 주신 그분은 우리의 영생도 아들을 통해서 거저 주셨어요. 믿으시겠어요? 가슴속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담으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능력, 힘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움켜쥐고 나를 사랑하면서 나만 보고 살고 있지 않은지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뿐 아니라 영생을 회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